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할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절이에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우리 36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선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귀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갈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전쟁을 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살인자나 혹은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그냥 당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오늘 이 비유도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지금 찬양곡도 고르고 있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저거 아세요? 천국은 마치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율동도 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율동도 집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와 무엇과 같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밭이 누구의 밭일까요? 남의 밭에다 씨앗을 뿌릴까요? 아니에요. 내 밭이에요. 내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씨앗을 뿌려요?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좋은 커피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좋은 커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요? 우리 바리스타 분들 계신가요? 크게 한번. 좋은 커피의 기본은
원두 좋은 커피빈이에요. 그렇죠? 우리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물도 중요하고요. 뭐 온도도 중요하고요. 우유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커피빈이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커피빈은 좋은 거 안 쓰면서 바리스타한테 왜 커피 맛이 없나 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씨앗을 뿌리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그렇죠?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콩 심으면 돼 콩 나는 거고요.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콩 심어놓고 자꾸만 수박이 열리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자기 밭에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대요. 나쁜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his man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고용한 일꾼들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놓고 다음에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이 밭을 나를 대신해서 잘 가꿔줘 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꾼이 그 사이에 잠을 자는 사이에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밭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씨앗을.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이것이 밀인 줄 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꿨겠죠. 그러다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 보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보니까 무엇이 자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라지가.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밀과 가라지는 겉모습이 생김새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서 열심히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가라지인지 밀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통하여 그것이 진짜 좋은 씨앗인지 혹은 뿌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발견하자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요 일꾼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죄송해요가 아니라 주인님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 말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말투일까요? 혹시 좀 따지는 말투 같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면서요. 근데 왜 가라지가 생기죠? 정말 좋은 씨를 뿌린 거 맞나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면서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러죠? 이 세상에 왜 죄와 악이 이렇게 가득하죠?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꾼들의 반응에 주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28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누가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심었나요?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악을 심었나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이 이 악을 이 세상에 심었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살펴볼까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혹시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인가요? 그런데 언제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나요? 일꾼들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이에요. 밭의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이 잠자는 동안에, 즉 그들이 주인의 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이 자신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은, 원수가 그 틈을 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이 일꾼들은요,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주인이 나쁜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반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주인님 죄송해요. 저에게 맡겨주신 밭을 제가 잘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했네요. 내가 잠이 든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 가라지가 많이 생겨서 지금 미래의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꾼으로서 올바른 반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돌볼 책임과 사명을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돕는 배필로 누구를 준 거예요? 하와를 준 거예요. 그렇죠? 하와와 함께 너희가 뭐하라? 싸워라. 서로 미워하라. 아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을, 이 세상을 뭐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유혹은요, 나에게 관심 없는 것을 유혹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을 정확히 알아요. 정준 전도사가 뭐에 약한지 정확히 알고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우리 유승환 성도님이 뭐가 약한지 알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의 마음과 욕심과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피부가 좋아져. 이거 먹으면 살 안 쪄. 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세상을 돌보고 지켜라, 그러기 위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줬고, 아내를 돌보고 지키고 가정을 돌보고 지키고 이 세상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라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저를 꼬여서 그랬어요. 뱀이 저를 속였어요 라면서 누구에게 핑계대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꾼들도 자신들에게 이 밭을 돌보라고 주신 그 주인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자신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이 나쁜 씨를 심었을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가라지가 날 일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난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인은요,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책망하고 혼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야,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렸잖아. 내가 나의 소중한 밭에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리고 너네들에게 돈도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가꾸라고 보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정신 안 차리고 너네들이 잠들어 버려서 지금 나의 소중한 이 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잖아.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져? 너네 다 파이어! 해고야!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꾼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신 누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이 도시와 이 세상을, 학교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무관심했기에,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무관심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뭘 심었다는 거예요? 악을 심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왜요? 밀과 가라지는요, 그게 그거 같아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된 가라지가 자꾸만 밀이 먹어야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었던 밀이 함께 시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먹어야 영양분을 옆에 있는 가라지가 자꾸 뺏어가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똑바로 안 살았잖아. 너희가 믿음대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았잖아.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지키고 밝히기보다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 너희 가정이,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이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탄에게 묻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사탄을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을, 사탄을 물리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나아가 사탄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무책임과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셨고 또한 나아가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영적으로 잠든 채, 깨어있지 못한 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들의 밭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겠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주인의 이러한 반응에 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진 28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내가 잘못을 했어. 알아. 그래서 주인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주인이 혼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거 너의 잘못이 아니고 저 원수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 지금 저 악을 우리가 심판할까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저 죄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할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이제야 깨달았어. That's my voice. 전부 다 없애버려!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부터 3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인은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맡은 내 곳간에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주인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미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나쁜 씨는 뭐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녀들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일꾼은 누구인가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무리들을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예요? 일꾼들이에요. 일꾼이 곧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지, 밀인지 가라지를 제자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일꾼들이 자기가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대요. 그러다 밀까지 뽑은대요. 무슨 말이에요? 일꾼인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지금 뭐가 밀이고 가라지인지, 뭐가 좋은 씨앗인지 나쁘신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열매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떤 밀은 열매가 늦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밀은 좋은 씨앗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열매가 누구는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빨리 맺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돼서 아직 열매가 늦어져서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그 밀을 뽑으면 안 되니까 밀을 지키고 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주인은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땅이 진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요, 좋은 씨앗이 심기면 분명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 빨리 맺힐 수도 있고요, 천천히 늦게 맺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준으로 아직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뽑아버려야 돼, 저 사람은 심판해야 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또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가운데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분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영적 교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도록 하지 않으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꾼들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면요, 추수할 때가 있대요. 추수할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 끝날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주인의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추수꾼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일꾼이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39절에 보면요,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 때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에게 맡긴 역할은요, 밭을 잘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도 주고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고 하는 것이지, 추수하는 역할을 일꾼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은요, 잘 돌보고 잘 가꾸는 역할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뽑아버리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역할,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는 일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판하고 저주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웰커밍 했을까요? 예수님을 웰커밍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54절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안 멋있나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니그들이 감히 니그들이 어찌 우리 예수님을 문전박대해, 이런 거죠. 너네 다 죽었어, 파이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세요. 왜일까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가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그들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죽이고 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들이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피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꾼이자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지금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불이 내리길 바라며 하루빨리 그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추수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밭을 돌보고 가꾸는 일꾼이지,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가꾸는, 이 세상을, 이 밭을 가꾸는 자들이지, 뽑아버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컴패션이지 컨뎀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40인데 이제 다음 9월이면 이제 아직 39살이 됩니다. 9살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25살 때까지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서 그랬던 적도 있고, 나중에는 내가 막 교회에 오는 애들 막 때렸어요.
데려가 따라와. 때리면서 너네 우리 교회 오지 마. 막 이러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설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적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러다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남편,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예요. 난 너무 졸린데 자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셨어요. 예배 도중에 제가 가방을 들고 걔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거. 한 번은 또 우리 교회 형이 제가 금요일마다 금요철야가 있는데 저는 금요철야를 안 가고 한 손에는 소주잔을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새벽 4시까지 막 그 놀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이름이 뜨잖아요.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혹시 날 보고 있나? 날 보고서 지금 문자 보냈나? 그 문자를 딱 보는데 려마 많이 힘들지? 세상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진 않니? 너 요새 바지 보니까 엉덩이가 완전 축 처졌더라. 사실 패션이었거든요. 힙합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엉덩이 살 빠진 것 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일은 꼭 교회 와. 엉아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제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즉시 심판한다면요,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미 죽어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죽을 수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대항하며 나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좋은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고 계시는 그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꾼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컴패션이지 컨뎀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심판의 날은 찾아옵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린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이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악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계신 것이지 지금 악을 절대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그 뿌렸던 좋은 씨앗이 밀인데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진 줄 알고 뽑아버리다가 밀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추수 때, 심판의 때에 분명 하나님은 추수꾼을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에서?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때 악을 분명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분명 가라지는 결국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좋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밀인데 가라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이 깨닫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밀을 열매 맺게 하시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밀은 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시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밀인가요? 가라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악한 자의 자녀인가요? 심판의 날에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인가요? 오늘 말씀의 끝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은 채 어찌 보면 밀인데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고 밀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아직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좋은 씨앗은 하나님 뿌리신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가라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밀을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미 밀이라면 여러분이 여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천국 복음의 거룩의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밀인 여러분 왜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가라지처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오늘 말씀의 비유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씨앗을 뿌리셨어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가라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밀입니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밀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condemn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란 밭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을, 학교를 이 세상 속에서 faithful servant로, 신실한 일꾼으로서 밭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르심 받는 그 바깥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세상을 가꾸며 나아가는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되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때가 있어요. 계속 틀어놓고 많이 불렀던 때가 있는데요. 그게 좀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홈리스 중에 한 명이 약간 정신 이상이 있었는데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면서 I will eat your children 뭐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왔는데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터널, 어두운 터널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어놓고 옷을 다 벗고 자기 몸에는 X로 해놓고 한 손에 도끼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러고 노래 보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살다가 나간 홈리스였기 때문에. I will eat your children.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말도 아무한테 말 못하고 밤에 자다가 문소리, 바람 소리, 옛날 그 되게 나무 집이고 옛날 집이라서 되게 집도 이렇게 기울었던 집이었어요. 뿌덕서 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깨가지고 혹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증 있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또 홈리스들 사역한다 해서 돌본다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아파서 아니면 종종 홈리스들이 트램에서 치워 죽기도 하고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기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런 마음 생각 들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게 참 하나도 없네요. 다 가식이었네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나에게 위협이 생기고 나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나네. 하나님, 내 마음에 참 선한 게 없네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좀 보세요.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 홈리스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죽었으면 어떡하지? 나 얼마 뒤에 다시 왔어요. 감옥 갔다 왔대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악을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condemnation이 아니라 compassion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는 선한 거 하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컨뎀네이션이 아니라 컴패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누구입니까? 나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밭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이고요, 여러분의 학교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밀로써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기억하며, 만약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깨워 주시옵소서. 그에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세상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 맡겨주신 은혜와 은혜의 사명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의 시간 잘 돌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그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정죄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condemnation이 아니라 compassion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바라보며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컨뎀네이션이 아니라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이 어느새 악이 많이 자랐네요. 많은 가라지가 가득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왜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께 혹시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줬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과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르게 하시고 또한 그 악을 사탄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제거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세상 끝에서 사방에서 끌어모아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라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이 시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정죄의 마음, 컨뎀네이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들, 긍휼과 자비와 컴패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매일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 지옥 같은 학교와 직장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컨뎀네이션이 아니라 컴패션을 베푸는 우리 삶 되기를